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6을 더하면 12시죠. 난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난 12시부터 오후 3시면 가장 밝은 시간 아닙니까? 하루 중에. 그런데 온 땅이 한밤중처럼 캄캄한 어둠이 임한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네. 왜 이런 어둠이 임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시니까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 번 인류 역사 속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죠. 두 손에 못이 박혔고 두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지금 허공에 매어 달려 있으니까 그 체중 때문에 온몸 밑으로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 횡격막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에 의지해서 위로 최대한 이렇게 몸을 비틀면서 올라와야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버티겠어요? 예. 그래서 체중을 못 이기고 또 쭉 몸이 처지면 또 횡격만 눌려서 또 숨을 쉬기 힘드니까 또 올라오고 또 처지고 또 올라오고 처지고 이게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올라올 힘이 없겠죠. 지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의 그 엄청난 고통당하는 장면을 차마 바라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얼굴을 돌리셨다 하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9시에 이르러서 크게 소리 지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리신 거죠. 저주하신 거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임했던 이 어둠은 이것은 온 인류의 그 죄악의 어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죄악의 어둠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또한 지옥의 어둠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가끔 그 지옥을 체험하고 온 분들의 저희 그 입신 체험담을 들어보면 지옥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무서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무서운 불길이 타오르는데도 이상하게 캄캄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게 캄캄한 곳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린 그 지옥의 어둠을,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는데, 원래 더 오래된 사도신경 다른 사본에 보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이에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디가 계셨을까요?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사도신경이 원래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논란이 많으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난해 구절들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그걸 삭제했는데, 원래는 그 구절이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양,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양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흠없는 양 2마리. 그 중에 한 마리가 아사셀 양인데, 이 아사셀 양에게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자신과 온 인류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아사셀 양을 끌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낭떠러지에서 이 아사셀 양을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 양이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광야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또 한 마리의 양을 칼로 잡아서 그 피를 대접에 담아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의 법궤 위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아사셀 양의 죽음을 보시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사셀 양의 죽음,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표한 죽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가연설,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인데,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따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성육신을 부정하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가연설, 가짜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실제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기절하셨다가 아니라 숨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양이 죽어야 사람이 산다. 제가 성막 설교하면서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두 마디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빚이요? 온 인류의 죄의 빚. 그 죄값을 다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죠. 다 이루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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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둘이 됐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 휘장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말 두 마리가 밧줄에 묶어서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잘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두꺼운 커튼이에요.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 휘장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예. 대제사장도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죄인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됐다는 것은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 순간,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갈라져 둘이 된 그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예요? 이 38절의 이 순간이죠.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되는 그 순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렇게 숨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연 모든 큰 지진이 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백부장을 주인공으로 한 기독교 영화가 한 10여 년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다 같이 그 영화를 감상했었는데, 이 백부장을 주인공으로 한 이 백부장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내 모든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내 모든 죄의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믿고 이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 영생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